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93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써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5절로 짧은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성막 위에 덮인 구름과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를
늘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성막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공간의 개념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공간이 우리들의 신앙 형성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수 지리학자들은 땅 그리고 터 이러한 공간이 어떤 공간은 좋은 공간이요, 어떤 공간은 좋지 않은 공간, 그런 것들을 풍수 지리학적으로 분별해 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명당, 그러니까 집터도 명당, 그리고 나중에 죽고 나서 묘지를 쓸 때도 명당 자리를 찾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풍수지리학자들의 관점에서 좋은 곳, 왜냐하면 거기에 좋은 기운이 흐르고 또 그 기운을 통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잘 되고 심지어는 묘자리를 잘 쓰면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풍수지리학의 개념입니다. 사실 이러한 개념들 우리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주요한 사람들이 어떤 공간을 사무실을 얻을 때 그 사무실의 내력을 기사를 통해서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곳 사무실은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고 어떤 곳은 그렇지 못한 곳이고 그래서 그 공간이 좋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이 학적으로 풍수지리학에서는 이 명당의 중요한 뭐 원리들이 뭐 배산임수라든지 뭐 자청용 500호라든지 산의 시세를 통해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을 보게 되죠. 요즘 현대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현대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바로 가격입니다. 이 토지가 앞으로 잘 상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이것이 현대인들의 주요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좋은 땅, 그리고 좋은 터전, 좋은 공간, 어떤 공간이 좋은 공간입니까? 바로 그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의 일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에 보편적으로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공간이 하나님 앞에서 성스러운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예배가 지속되고 반복되고 그 공간에서 계속해서 드려질 때 그 공간에서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 구별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의 삶의 궤적을 따라서 순교의 자리라든지 또 아니면 기적의 자리라든지 그러한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예루살렘 같은 데는 예수님의 순환 현장을 따라서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곳이고 임재하셨던 곳이기에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내 집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장사꾼의 집이 아니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 예배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되어질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또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초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늘 마음 모아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우리 36절 이하에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 위에서 구름이 떠올라 낮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면 백성들은 행진합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가장 기본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본적인 훈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송가에도 그 내용이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이 기본적인 훈련들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하면 제일 먼저 하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제식 훈련입니다. 이 제식 훈련은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좌양자, 우양우, 앞으로 갈 때 발 맞추고, 뛰어가 하면 서로 발 맞추어 뛰어가고, 앉아 하면 앉고, 일어서면 일어서고, 그리고 이 총술 훈련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합니다. 받들어 총, 뭐 이런 훈련들을 합니다. 세워 총. 여러분, 이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냥 그 가장 삶에 있어서 군사 훈련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그 훈련, 가장 간단한 지시 하나에서도 따라갈 수 있는 훈련입니다. 처음에 이 훈련을 시킬 때 보면요, 여러분 좌양자, 우양우, 이 훈련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요, 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좌양자, 우양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동일하게 그 간단하게 훈련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인 전체 사람들이 그 한마디에 전체가 움직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장교로 훈련을 받아서 우리도 한 400명 가까이가 훈련을 받았는데요, 처음에 가서 좌양자, 우양우, 뒤로 돌아, 뭐 이런 훈련, 이런 걸 하는데요, 꼭 개중에서 좌양자 하는데 우양우 하는 사람이 있고, 뒤로 돌아 하는데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받들어 총 하는데 세워 총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를 맞추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너무나 간단한 건데.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쫙 맞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군대가, 그 조직이 이제 훈련되어지고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훈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 디렉션에 따르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도 그렇고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을 교육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높은 지식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밥을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자기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자기 앞가림을 어떻게 하는지, 옷을 어떻게 입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그 다음 학문의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불교에 있어서도 스님들이 훈련되는 과정이 참 재미있는데요, 처음 출가해서 들어가면 처음부터 불교 경전이나 이러한 것들, 깊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는 일은 빨래하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것입니다. 마당 쓰는 일입니다.
별거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마당 쓸고 이 기본적인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기본적인 디렉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머리로 아니라 몸으로 체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머리로 아니라 몸으로 체화되어져야 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온전한 군인으로 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몸으로 체화되어질 때 진정한 사람다운 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커나갈 수 있습니다. 스님들도 그 훈련을 할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수행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자라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근본 원인을 가만히 따져보면 기본 훈련이 안 된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훈련, 하라고 하면 하는 훈련, 이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것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이 가장 기본적인 훈련부터 시키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간단해 보이고 쉬운 것이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인재와 동행을 지속해서 누리는 성도.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 인재와 동행을 강조하고 싶은 이 단어는 지속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영적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훈련,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훈련되어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훈련.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룩한 길이었습니다. 오늘의 성도님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 삶의 훈련들이 우리 몸에 체화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의 말씀을 보는 것.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타자로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참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쓰기도 하고 또 타자로 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훈련, 기도와 말씀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여러분 이런 훈련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강건하고 스페셜한 그러한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합지졸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실 때 그 미션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훈련된 그런 십자가 군병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기본적인 훈련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체화가 되어지고 반복되어져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 모아 함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임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교회 공동체 예배 처소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본적인 훈련이 우리의 삶의 체화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의 자리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여러 가지 확진자들이 곳곳에서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심령의 평안을 도와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 서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몸된 공동체가 날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주께서 말씀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결단함으로 끊어내므로 우리 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요긴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